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타난 이제 일곱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교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덧 5번째 교회까지 왔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큰 대주제는 그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대표되는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편지하시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7가지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인 지상 명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기억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요하다 여기시는 영적인 부요함에 충성을 다해 살아가라. 명예, 물질적인 어떤 자산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부요하다 여기시는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교훈하셨습니까? 말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과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를 갈수록 그 음행이 강해지죠. 음녀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음행과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떤 가르침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속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어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7교회를 통하여서 이 7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5번째로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전반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실 때 자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계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 전반절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7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완전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얘기하죠. 7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영이시고요, 지혜의 영이시고요, 총명의 영이시고요,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7 영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7 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곱 별은 뭐였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라는 것은 그 감독, 또 담임,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를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에 본인을 계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또 교회를 붙잡으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는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으니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내 교훈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책망의 말을 하세요. 우리 1절 후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사실 요거는 명성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너가 살았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명성이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세간의 평가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6교회들과는 반대로 교회가 로마 정부나 유대교의 핍박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없었다. 로마 정부의 핍박도 없었고 유대교의 핍박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사대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의 제사와 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해 거리낌이 없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기록에 따르면 사대교인들 자신들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의식조차 없던 것으로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에겐 칭찬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뭐였다? 가증한 것이었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가 살았다는 명성은 지녔을지 몰라도, 세간의 평가가 살아있고 좋다라고 할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지적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정말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그 자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2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번역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깨어 있어라라는, 너는 일깨어라는 말이 뭐냐?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너는 그것을, 너의 그 영적 상태를 정말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죽어가는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 교회 안에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도가 개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죽어가는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들, 교회나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야 되고, 너는 너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반성하여 죽어가는 그 교회와 각 개인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로 계속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자들, 죽어가는 그 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깨어 있으며 어떻게 그 죽어가는 남아있는 자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가 이런 상황이로 너는 이런 해결책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본래의 그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내 교훈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싶으면 무엇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무네몬 유오라는 단어인데, 사실 요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억하라, 이게 더 의미가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 처음 때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로 너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여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처음에 받은 것들, 너가 처음에 들은 것들이 무엇이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받은 것, 들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것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 주어진 것이죠. 바로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그 복음을, 처음 너희들이 개척되었을 때 받은 복음을 지켜 순종하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참고하여서 사대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라는 것은 사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을 그때에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말씀과 들은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느냐? 본질로 돌아가라. 회복하고 싶고 그 남은 자들, 죽어가는 그 자들을 살리고 싶으냐?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대 교회가 받은 그 복음, 들었던 그 처음의 복음을 기억하고 지켜 돌이켜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복음의 본질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급작스럽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는 거예요. 주가 나타나심은, 주의 심판이 임하심은 어느 날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복음의 징계와 교훈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너의 귀에 교회의 귀에 복음의 메시지와 돌이키라는 교훈의 말씀이 들릴 그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돌이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대교회 안에는 소수의 의인들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대교회 안에도 정말 그 소수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참 귀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란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2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또 옳은 행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 몇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서 다니리니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게 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결국 그 사대교회 성도, 그 소수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면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24장로들이 입은 그 흰 옷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기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입혀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함께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오늘의 포인트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겠다?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흰 옷은 결국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이 옳은 행실은 단순히 어떤 착하게 사는 삶, 어떤 그냥 남을 피해주지 않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더 궁극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참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자의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흰 옷을 받기에 합당한 것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였기에 흰 옷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고 이러한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닐 수 있는,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즉 기록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즉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어서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 안에는 이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는 이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동탄수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이기는 자, 어떠한 핍박에 다가올지라도 시인하는 그 자가 돼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이 모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고백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김받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받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런 믿음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대교회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 그 유일한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로지 형식적인 것으로 가득 찬 신앙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사대교회가 세워짐 받을 사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복음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받은 가르침 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본질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둑과 같이 예상치 못할 어느 날에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대교회 안에는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기는 모든 자에게는 위와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남아있는 거룩한 소수의 성도들의 그 예복 입은 삶, 그것은 옳은 행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세를 만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5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회복하고 싶다면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하는 거룩한 옳은 행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질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